우리 모두 다 같이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5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위기의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잠잠하신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사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는 불안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또한 지속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꼭 같은 고민 속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 번역에서는 잘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드 아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탄식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의 아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아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보통 어떤 학자는 다윗이 오랫동안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이 탄원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스는 시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명시로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환상이나 갈망을 충족시켜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끊임없이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진실성에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성경이 인생의 멋진 부분만 포장하고 꾸며 놓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 그대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민낯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친숙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본시는 비록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간구와 호소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마침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절망의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의 절규가 어떻게 거친 파도를 거친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 바뀔 수 있는지를 감동 깊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질문을 넘어서서 탄식과 절규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이 고통과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고통의 시간이 하루 정도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며칠 정도라면 참을 수 있고, 혹 한 주간 정도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기 입원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환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쉽게 치료되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도 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면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혹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 시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는 그런 세심한 분이시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여 신앙적으로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람,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인내하지 못했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군사들은 흩어지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그러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사무엘을 지체케 하셨지만 사울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 침묵하실 때가 있으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시험의 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또한 응답이 더딜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슬픈 탄식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이 그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경우에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려운 환경과 병고에 짓눌려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결국 다윗의 이 기도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병 낫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수들에 의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위기에 처하여 있으니까 구원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니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것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해달라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위기를 아마 넘겨보겠다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니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자기는 나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후자의 기도에 즐겁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죠. 오직 자기만 생각하여 구하면 들어주더라도 빨리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도 즉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구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이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아 또 즉시 들어주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조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여자와 약혼을 하여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루 앞둔 전날에 그만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체질 탓에 그 군인으로서의 꿈마저 꺾이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허약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잊고자 25세의 나이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 불구자와 과부를 돕는 일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위로와 용기를 주던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두 번째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약혼녀가 이유 없이 앓다가 또 죽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지금까지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시던 어머니마저 절망적인 병으로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는 이 병든 어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솟아오르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는 과연 어떤 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응답에 지금 더디셔서 가만히 있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조금 인내하면 좋겠다. 인내하면서 내가 왜 이걸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지 그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면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우리 뉴욕과 유저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 가중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하루가 아닌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기간을 인내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윗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둠과 질병은 물러가고 햇빛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다른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절규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